우리가 현실로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를 스테반 지사님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늘 보좌에. 아멘.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을 살리는 핵심 요원이죠. 핵심 요원들로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주목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약속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방향과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진짜 그 끝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코로나가 끝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간표가 끝인 거죠. 이 시국에도 전도는 되어집니다. 기도 응답은 일어나요. 말씀의 성취는 되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모든 것을 주목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힘과 뜻과 마음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제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걸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야 잘 아시죠. 영적 상태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로 바뀔 때 희한해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이 난리 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셔요. 신기하죠. 만나러 오겠대요. 이 시국에. 신기하죠. 대구에서도 연락이 와요. 상담 좀 하고 싶다고. 어이, 상담을 해서 그래요. 상담해봐라 했더니 일단 약간 대구에서 온 연락하신 분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시고 연락 와서 만나자고 하시는 분은 이제 조금 상처가 있으신 분이고 제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로 바뀌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전혀 감동이 없는 눈빛들을 저한테 보이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응답 받는 사람만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다인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메시지 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 이 묵상 찬양을 듣는데 그 묵상 찬양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제게 주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그 멜로디에 따라서 하나님 맞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가사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게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올 때에 위기가 올 때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문제 위기가 올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에 언약 붙들고 10일 정도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죠.
그로 말미암아 요엘 2장 28절에 약속하셨던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겠다는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할 때, 이것만 하고 있으면 뭐 정책이 어떻게 바뀐다, 뭐 정권이 어떻게 바뀐다, 뭐 핍박이 온다, 뭐 박해가 온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뒤집는 시간표를 주셔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이걸 해야 됩니다. 현장에 또 종교인들이 할 말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거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도 여러분 속에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게 무엇인지가 묵상이 되어지시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래요. 예수 이름으로 왜 말하냐요? 예배드리지 말래요. 왜 드리냐요? 그때 얘기합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멘.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문제 위기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2절 스데반 지사님 돌에 맞는 그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60절까지 딱 쭉 우리가 보면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스데반 지사님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를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냐? 저들을 살리는 기도를 하죠. 우리가 오늘 누가 어떻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적 무지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하고 안 맞으면 바로 저주하잖아요. 저는 요즘 저주가 쉽게 나오더라고요. 이 헤로당을 죽인 이 충으로 먹힐 인간들 아마 무슨 의견 들으면 그런 게 막 나가요. 그래, 막 안에서 이상한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은 저보다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스데반 지사님처럼 그들을 살릴 기도가 오늘 밤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모든 현장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뭐합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절대 언약을 통하여 회복되어지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전적인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게 우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를 보셔야 됩니다. 서로를 보셔야 돼요. 본문 그 초대교회 스데반 지사님이 핍박 당할 때에 교회 밖의 상황이 어땠느냐? 교회 밖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마태복음 5장 1절 모든 무리들이여 헤매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헤매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 유리방황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현장을 보세요. 목자 없는 양 같이 전부 어떤 생활합니까? 인왕 생활합니다. 사람 바라보는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밖 상황들이 이때 어땠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랍비인 니고데모가 밤에 어슬렁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이제 자기가 체험하고 와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대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네. 근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얼토당토 않는 것은 우리 집에 있는 예빈이도 압니다. 자기가 다시는 어머니 뱃속에 못 들어간다라는. 아니 유대인의 랍비였다니까요. 학자였다니까요. 지도자였다니까요. 영적 지도자도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답이 없는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답이 없어 늘 방황하고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현장이 또 어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6절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스도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유대인들이요 불량한 사람을 사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하는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다라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하죠. 이때 당시의 상황이 지금과 똑같은 거죠. 이 교회 밖 상황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어떠한 진짜 응답이 있었는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 밖 이런 상황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히 드러나죠. 진짜 죽음이 눈앞에 와도 죽어도 상관없는 이유를 가진 진짜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핑계 없이 이유 없는 3천 제자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죠. 또 가는 곳마다 믿음과 성령과 능력과 그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것으로 충만한 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요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 충성된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이 이런 응답의 대열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고 이 대열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최고 관심에 여러분의 관심과 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하되 진짜 해야 될 것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이겠죠. 말하는 것도 싫어, 듣는 것도 싫어, 집중하는 것도 싫어, 모이는 것도 싫어. 이 사단의 계계를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상황 속에서 교회 밖의 상황, 교회 안의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승리했던 비밀이 있어요. 이들이 승리했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 그리고 말씀의 흐름, 이걸 따라 모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는 진짜 다락방을 해야 될 시간표가 온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요. 마스크 쓰셨으니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진짜 다락방을 해야 될 시간표예요.
이제는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 않은 시간표가 왔어요. 그죠? 교회당 크면 뭡니까? 지금 전부 폐쇄시켰는데. 교회당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중국인들처럼 진짜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진짜 다락방 해야 돼요. 진짜 미션홈 해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 전략 5가지 기초를 현장에 까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진짜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만남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라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업이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사는 지역이 복음화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데 거기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는데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을 치유하려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제자들이 필요하구나. 그 제자들만 불러서 두란노 서울에서 2년 동안 훈련하고 났는데 무슨 일이 납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수순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 위에 뒀는데 그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흉내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단이 조롱하면서 뛰어올라 눌러버리죠.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자기네들의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였던 모든 마술책을 불살라버립니다. 그게 은 5만이었대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50억이래요. 거기에 놀래더라고 사람들은. 50억이래. 거기에 놀래. 50억이 뭘 중요합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가치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용지물이었다. 그걸 깨달은 게 중요한 거죠. 그 날이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후대 속에 우리나라 전 세계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진짜 치유할 수밖에 없는 내용과 그 운동과 증인으로서의 내용을 갖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응답을 확실히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는가? 하나님은 그 기도의 모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와요.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십니까? 이런 응답을 주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아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증거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전하는 말에 이 증거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똑똑하다라는 사람, 가졌다라는 사람, 허무맹랑한 소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 보러 가라고 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오늘도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인지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게 매일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가야 되는 거죠. 그때 제자 삼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이 확인되어집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제일 큰 응답이에요. 내가 가서 현장에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만남에 임해요. 내 마음에 임해요.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에 임해요. 그때 우리가 뭘 느낍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흑암이 떠나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대열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소식을 들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동요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 붙잡고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진짜 치유받을 수 있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2m씩 떨어지래요. 이제 아무리 사랑해도 2m씩 떨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그재그로 앉도록 이제 표시 다 할 거예요. 근데 혼자서 떨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아멘? 마스크 쓰래요. 저는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을 이 앞에 나와서 보세요. 눈을 봐야 되는데 눈도 안 보여요. 저렇게 검정색 마스크 쓰고 있으면요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느껴지지도 않아. 아니 이게 거리감이 확 멀어져요. 얼굴에 근육이 좀 보이고 상태가 보여야 지금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겠는데 뭐야 이건 전부 눈만 있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요 보이는 거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에 나에게 더 집중해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에 진짜 떨어져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구나. 아멘. 이걸 치유받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떨어지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좋아 죽겠는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떨어지셨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쓰고 다니래요. 쓸데없는 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하도 멈추질 못하니까 하나님 마스크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요즘은 이제 마스크 쓰고 대화하니까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어. 웅얼웅얼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듣기가 싫어. 그냥 대충 떼어대고 넘겨.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시끄럽게 이상한 말 떠들었으면 마스크를 갖다 붙이십니까? 복음만 말합시다. 제가 이번에 딱 생각하면서 그래 뭐 다 맞춰줄 수 있어. 다 뭐 하지 말라 다 안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힘으로 돌리면 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힘으로 돌리면 돼.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치유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런 거 없이 막 동요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는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 내 수준으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을 아시고 비밀을 갖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은 증인들이 쭉 나오죠. 모두 다 똑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 밤에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흐름을 발견하는 것이고 복음의 흐름이 어느 정도 흘러왔는지 이 사람에게 얼마 정도 흘러왔는지를 보고 알려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심부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대부분 성도들이 말씀을 잘 못 붙잡고 있어요. 말씀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일주일을 삶에 젖어서 육신에 젖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말씀에 집중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낼 수 있는 이 비밀을 갖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예배의 단입니다.
근데 이게요, 홀로 있는 시간에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 예배의 단을 통하여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찾아내면 반드시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방법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방법입니다. 우린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늘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가 집중 새벽기도 하지만 뭡니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모세가 얘기하죠. 우리는 문제가 올수록, 위기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꺾여요. 저주가 떠나갑니다. 죄가 우리 발 아래에, 지옥의 권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끊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하신 그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내게 체험이 되어져 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권능을 받게 되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가장 무엇과 싸우셔야 되냐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무능입니다. 무능. 이걸 끝을 내야 돼요. 이 무능이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에게 복음이 적용되고 복음이 쌓일 때 무능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미션으로 붙잡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적용한다라는 게 뭔지.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늘 누리시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해야 되냐? 우리는 자꾸만 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한 것을 많이 봐서 그런지 거품이 많아요.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본을 놓치면 거품만 많고요, 허황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이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이 흐름을 아시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위기와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현장 살릴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문제 위기가 와올 때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스데반 지사님처럼 던져지는 돌과 나를 치는 돌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께 주목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현실 세계의 상황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기를 언약으로 붙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